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이올린만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바이올린 전공이라. 찬양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원래 지휘자하고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양대산맥을 이뤘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또 솟아오르고 있네요. 참 감사드립니다. 귀한 인재가 있다고 하는 것, 교회의 큰 자산이고 또 미래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찬양만 잘하실 뿐 아니라 아기가 100일이라 떡을 내셨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떡도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로 해서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가을 소나타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 부를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들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석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내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주일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면서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 소나타 주제가, 화면을 넘겨주세요. 가을 소나타 주제가 기억하라인데, 초막절의 기본 의미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기본 의미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모세의 노래의 그 일부분인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봐라. 모르면 아버지들에게 물어봐라. 그럼 결론을 뭐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결론을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기억하라, 이 말이 뭘까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물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세 가지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기억하라 뭐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하라, 이런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하라. 즉 내가 경험했을지라도, 지금은 생생할지라도 다시금 상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유지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상기하라. 그럼 생각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유의하고 또 되새기면서 기억하라 뜻이에요. 물으라, 이건 뭐겠어요? 요청해서 설명을 들어서 아하 하고 또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결국에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동사는 결국 기억하라, 이걸로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할 때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농사를 떠나서 꼭 지켜야 될 그 몇 가지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 속에 초막절의 기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도 초막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여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막절 규례, 이 규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답변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일이 뭐냐 했을 때에 초막절은 바로 이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초막절 규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을 것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날마다 꼭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옛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자, 이것과 초막절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0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그 세 아이들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여기도 성경도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 여기에 기반합니다. 70이에요, 70. 뭐냐면 10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자손의 수요대로 70개 나라의 경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손들이 흩어져서 뭘 이루느냐? 각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나라는 70개였다는 거예요. 70개. 그러면 이 70개라고 하는 이 창세기 10장과 초막절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연계점인 거예요.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초막절에. 그럼 번제로 연결되는데, 자, 민수기에 보게 되면 또 레위기에 보게 되면 초막절에 지켜야 될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는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첫째 날은 수송아지를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13마리. 눈치 있는 분은 아시네. 13마리. 둘째 날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셋째 날은 마지막 날은 7마리.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린 그 수송아지 숫자가 70이에요. 70마리를 드리면서 온 세계를 향한 사명을 되새긴 겁니다. 그래서 8째 날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요.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의 나라를 책임지도록 선택받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사명감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한 제물을 마지막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드리는 번제물은 전 세계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예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자신을 위한 예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온 세상을 책임지고 초막절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좀 더 크게 쓰십시오.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의 기본 의미는 온 세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아파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 중에 누가 좋은 차를 샀어. 그러면 에이, 뭐 저런 차를 막 샀어. 뭐 수입차를 사다니 국산차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수입차가 너무 일반화됐어.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이 잘 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나라가 잘 되면요, 일본이 잘 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감사하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온 세상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택하신 민족이다. 3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통 크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쪽 우간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걸 담아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초막절에 담긴 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했을 때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온 세상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결단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신 은혜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을 것.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는 과연 온 세상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놓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가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대로 택하신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세워주심에 감사해야 진짜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에 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가 뭐냐면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은 불편한 시간이에요. 호의호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편한 시간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을. 막 빌딩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빌딩이 있어도 뭐 옥상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또 집 사이에다가도 져요. 근데 아무 데다나 지면 안 돼요. 요즘 보면 집에다가도 방에다가도 아이들 방에다가도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기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초막을 짓는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초막 안에서 최소한 별이 3개가 보여야 된대요. 3개는 보이는 쪽 거기다가 져야 된다. 뭐 도시화되고 밀집화돼서 어렵지만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지내겠습니까? 그것은 광야 생활 자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광야 생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황무지이고 막 짐승들이 울부짖는 곳, 전갈이 무는 위험한 곳이지만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운 곳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훈련의 자리였다는 거죠.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걸 예로 들고 있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이제 알을 품고 알을 깨어나게 되면 그 새끼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웬만큼 컸다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곳을 어지럽게 해요. 그러면 따뜻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서 애미가 너풀거려. 그러면 새끼가 밀리는 거죠. 밀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친모인 줄 알았더니 계모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온갖 욕을 하고 원망하면서 떨어지겠죠.
한 번에 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날라요. 그러면 그 애미가 어느새 밑으로 와서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날개 위로 새끼를 업어요. 그러면 새끼가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다 이러죠. 그럼 다시 보금자리에 올려놔요. 그러면 살았구나 이러는데 애미가 다시 또 너풀거려서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어미가 그 너풀거림으로써 새끼를 훈련시키고 새끼는 마침내 새들의 제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시키셨고 마침내는 그들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초막절은 뭐냐? 광야에서 우리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던 이 훈련, 그러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훈련받아야 될 존재이고 사명적 존재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죠. 우리는 가을 소나타 기간 동안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들지만 승리로 생활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삶도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임시예배 쳐서 가면요, 그 작은 땅 아니에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여서 구입했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막 축구장도 없어요. 주차장도 옆에다 여러 군데 댈 수 있지만 좁아요. 예배 공간도 불편할 수 있어요. 노아방, 안나방 같은 방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보라고, 없는 중에 마련해보라고 비전위원회에다가 떠넘겼어요. 그래서 없으면 제 책임 아니고 다 누구 책임이다? 비전위원회 책임이다. 그러나 서로가 또 부족한 곳에서 감내하면서 새성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는 거죠. 내년 말 정도나 내후년 초나 아마 임시예배 초소로 이사하겠지만, 불편한 시간이지만 그곳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승리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앞에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믿고 앞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것,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던 것, 이것들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초대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부 설림교회가 있고 그들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설립 멤버들이 우리 교회의 터전을 든든하게 잡고 또 그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들을 잘 지켜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 꿈을 꿨다면 그보다 먼저 복음을 우연히 접하게 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복음화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진 초대 한국 교회로부터의 신앙의 흐름과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 소나타는 그런 곳들을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초막절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규례가 뭐였어요? 일주일 동안 번제를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광야에는 원래는 광야에서 나가서죠. 그러나 도시에서는 광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또 뭐 건물 사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초막을 지어놓고 7일 동안 지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와 또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초막절에 행한 일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요. 그때 군중들이 따라오죠. 두 항아리에 물을 떠와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 뜰에 돌이 있어요. 그 돌 앞에서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가 목이 마르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뭐 이러면 대제사장이 그 물을 바위에다 붓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로 물이 흐르겠죠. 뭡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초막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반석을 쥐어 짜봤어요? 레몬을 쥐어 짜면 물이 나오겠지만 돌을 갖다가 쥐어 짜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수분이 있으니까 돌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분, 그 돌에 있는 수분, 없는 수분을 빨아먹겠노라고 혓바닥을 대면 혓바닥에 있는 물이 그리 들어가지 그 돌에 있는 물이 내게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또 특별한 것을 내셨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땅에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무엇을 내요? 꿀을. 또 뭐예요? 굳은 반석에서 뭐를 내십니까? 기름을 내게 하시며 같이 이어갑니다. 소와 양과 젖과 또 뭐예요? 네. 계속 읽으세요. 웅얼웅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반석에서 뭘 내셨어요? 꿀을 내시고 반석에서 기름을 내셨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더니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무엇을 내시냐? 바로 꿀을 내시고 기름을 내신다.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내시고 일반 땅을 통해서도 풍성한 소출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꼭 필요한 물을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물 붓는 예식을 한 거예요. 오늘날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요. 바로 이 물 붓는 예식 앞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갈증도 힘들진데 영혼의 갈증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생수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물을 붓는 이 예식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행하는 예식으로서 축제의 절정이에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죠. 초막절 행사의 절정을 이룹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축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초막절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넉넉해지면 감사하자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뒤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요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배도의 길을 갔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초막절에 지켜야 될 이 규례들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모든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을 들어서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가능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실 때 물로 채워주시고 꿀로 채워주시고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거 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결과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삶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를 충성으로 살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과거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없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물으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사랑의 배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가지 규례를 행했는데 결국에는 번제를 드리는 일이든지 아니면 초막에서 지내는 일이라든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 이 모든 것은 다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만 유일하게 힘든 건 아니에요. 성장이 멈췄다고 말하고 후퇴했다고 말하지만 지금만 유일하게 후퇴한 것도 아닙니다. 성장과 또 퇴보를 반복해 왔어요. 오늘 우리가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부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수요일부터 초대 한국교회 신앙의 흔적들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새기며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한국교회 신앙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 한반도 곳곳에 또 중국 또 일본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여행 비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하셔서 헌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가게 될 곳은 어디냐면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대도. 낚시하신 이산 집사님 고대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그 소중한 곳을 가보셨어야 되는데 다른 섬들과 산은 많이 다니셨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가기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고대도가 이 섬이에요. 이 섬인데 안면도로부터 그 오른쪽 있는 섬이 이게 안흥도인가요? 무슨 섬인데 그 섬으로 다리가 나졌어요. 또 보령에서 이 섬까지 또 터널이 10월 말인가 완공이 돼요. 그래서 그 섬까지 가서 거기서 잠깐 배 타고 들어가면 고대도인데 여기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과 이 복음의 최초의 접촉이에요. 또 우연한 일이 또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서천의 마량포구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떤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을까요? 수요일 날 이곳으로 여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북한으로 갈 거예요. 탈북이 아니죠. 북한 방문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송천이라는 곳이에요. 황해도 송천. 바로 이곳인데 여기에 한국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돼요. 한국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을 복원한 곳이 총신대 양지 캠퍼스인데요. 사실은 아쉽게도 여기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한국 최초의 교회를 복원한 건데 복원이 좀 잘못됐어요. 물론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지만 한국 그 교회 사가가 그 사료들을 분석했을 때에 교회론을 분석했을 때에 결정적으로 몇 가지 요소들을 빼먹었대요. 복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짓게 되는데 모양은 다르고 규모는 다르겠지만 교회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요소 뭐냐면 사람이 교회를 짓지만 나중에는 그 건물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게 되고 이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중국으로 날아갈 거예요. 바로 중국에 가게 되면 고려문이라고 있어요. 이 강이 있죠. 이게 중국과 한국의 경계인데 북한의 경계인데 이 경계로부터 한참 들어갔어요. 고려문이. 옛날엔 그 지역이 완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고려문을 통과해서 들어갔고 조선으로 들어오려면 저 고려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또 거기가 거래하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장사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의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주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특별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소울의 교회가 또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게 돼요. 도쿄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출발점이 저기에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들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가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서울 아시나요? 우리보다 조금 북쪽에 있죠. 그곳에 가시게 되면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여의도 좀 북쪽이죠. 이전에는 사실은 해외에서 이항선을 타고 한국에 그 수호 조약을 맺고자 해도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을 몰랐어요. 백길을. 강화도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또 그걸 알려줘 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역사들이 있는데 양화진은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천안으로 방문해요. 천안에 가서 또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선조들이 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또 이어서 일제시대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죠. 바로 화성의 제암리교회 또 수촌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또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배 타고 가야 돼요. 신안이라고 하는 곳, 신안에 증도가 있어요. 거기서 신안군 전체 복음화에 영향을 끼쳤던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과 그 역사들을 둘러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마지막으로 바로 하남이라는 곳으로 오려고 그래요. 하남에 오게 되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동부설린교회인데 출발부터 좀 독특해요. 근데 우리가 53년 역사다 이러는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저도 설교도 그동안 안 했고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알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조금 더 돌아보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정으로 가을 소나타가 지정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될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러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 규례에 담긴 이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초막절 전통을 살려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초막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지내면서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 주신 온 세상을 향한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인 거죠. 또 초막절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 가운데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사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지속적인 승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인 거죠. 초막절은 이렇게 물 붓는 관제 의식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앞의 일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거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초대 한국 교회로부터 그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이 초대 교회로부터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까지 이 흘러온 이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을 소나타 기간 동안 신앙의 흔적을 따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